오늘은 하박국 3장 할 차례죠. 예언자 하박국의 기도라. 자꾸 이러면 성경 본문을 이 제목을 잃어버리고 오늘 어디 봤더라 그럴까 봐서 성은 하시요 이름은 박국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박국, 그 예언자 이름인데 이상하게 우리 한국 사람 이름같이 석자가 되게 그래서 여러분 잘 기억하라. 또 하실 모르고 호시라고 호박국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건 헷갈리지 않도록 잘 하셔야죠. 하박국 예언자, 그건 예언자다. 아주 옛날 오랜 아주 예언자 가운데 가장 오래된 예언자예요. 그래서 이 하박국의 기도다. 이 예언자 하박국은 지난 시간에 얘기한 대로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서 의문이 많은 거예요. 의심과 회의와 갈등이 많아요. 오늘 우리들의 신앙과 비슷해요. 왜 이렇게 예수를 믿어도 왜 잘 안 풀립니까? 왜 신앙생활 한다고 나는 했는데 신앙생활도 안 하고 또 주님도 믿지 않고 그냥 적당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잘 되는데 나는 왜 수요에 왜 이렇게 잘 나오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내 문제는 해결되지 아니하고 그렇게 농때 입히고 나이롱 신자는 왜 잘 되는지 이해가 안 갈 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시죠? 하박국도 똑같은 거예요. 요즘 나이롱 신자 많잖아요. 뭐 그냥 주일날 한번 나온다든지 뭐 적당히 믿어도 그런 사람도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우리는 뭐 새벽기도 나오고 늘 이렇게 열심히 해도 왜 우리의 기도는 그렇게 응답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은 계신 것입니까? 아니면 내 기도 안 들어주는 거, 내가 괜히 이거 허탕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고 내가 헛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막 그렇게 마귀가 의심을 줘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 옛날 유대 왕국에서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선민 유대 백성들이 어째서 주위에 하나님 안 믿는 그런 악한 백성들은 강한 나라가 되어지고 군대도 강하고 또 그들의 생활도 잘 살고 왜 하나님의 이 선택된 우리 민족이 이렇게 그들에게 지배를 받고 침략을 받고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그런 의심을 품고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잖아요. 왜 하나님 응답이 없습니까? 그리고 어느 날 파수 때 올라가 기도초에 올라가 가만히 그 자기가 한 기도에 대해서 몸부림치며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로부터 해답이 왔잖아요. 뭐라 그랬습니까? 내 심판은 지체치 않고 올 것이다. 절대로 더지지 않고 올 것이다. 너는 인내하고 기다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네 기도에 귀를 듣고 내가 응답할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온다. 심판이 온다. 그러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고 너의 이 글자를 내 마음판에 새기고 판때기에 새겨서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이것을 내 동포들에게 공포하라. 이렇게 응답을 줬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기도 헛되지 아니하고 억울함을 다 들어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때가 오면 이 약간 세상은 심판할 것이고 하나님 믿는 의인들은 구원받을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망하지 않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온 인류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하는 것을 그걸 응답받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쁜 거예요. 오늘 이와 같이 오늘 우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하나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의 믿음에 대한 그 대가를 반드시 우리는 상을 받을 것이고 우리의 기도한 대로 이것은 헛되지 않습니다. 다른 것은 다 헛되도 하나님은 우리를 정확히 하시기 때문에요. 인내하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오직 하나님 그 믿음, 그 말씀만 믿으라는 거예요. 그 말씀 믿고 있으면 그대로 너는 산다 그거예요. 뭘 믿으면 산다? 하나님 말씀만 믿으라는 거예요. 아무리 더디고 더딘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천천히 오지만 연자매트에 돌아가는 것처럼 때가 반드시 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우리가 1년이 금방 지나갔잖아요. 1년도 금방 지나가요. 또 지금은 18년도 금방 지나가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꿈은 바로 점점 더 가까이 온다 할 것입니다.
점점 주 앞에 구원받을 때가 그날이 가까워지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더디 온다고 실망하지 말라는 거죠. 세상 사람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적당히 믿는 사람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안 나오고 예수 하는 사람들 잘 살고 멋부리고 댕기고 엔조이하고 이런 딸 다 놀러 댕기고 그런 사람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수요예배에 나온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이 이쁜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들이고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사람들이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예배 뭐 주일은 그건 말할 것도 저는 주일은 당연한 것이고 그렇다고 뭐 주일 예배 안다고 수요예배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다 기본적으로 나오니까 그건 괜찮고 게다가 보너스 플러스 알파에서 수요예배까지도 어떻게 해요? 또 내가 하는 소리 또 잔소리 듣는가 봐. 또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철야 기도도 더 하고 또 그 다음에는 또 새벽 기도 나오고 그런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렇게 믿는 사람은 진짜 믿는 거죠. 뭐 올해는 또 뭐 부흥하기 위해서 교물청 하는 얘기가 뭐 한 달에 뭐 한 번씩인가 몇 달에 한 번씩은 또 그거 뭐 금요 철야 기도가 뭐예요? 이제 요즘은 철야자 붙으면 안 돼요. 그냥 금요 기도에 붙었는데 옛날 그 철야 기도 옛날에 제가 우리 교회 창립할 때는요 저녁에 모여가지고 아침 5시까지 4시 반까지 했나? 하간 진짜 올라이트 했어요. 여러분 올라이트 아세요? 밤새고 춤추는 거, 밤새고 춤추는 거 올라이트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 부흥하셨어요. 부흥하셨어요. 요즘 와서는 그냥 금요일에 뭐 한 2시간 기도하고 그것도 기도 못해요. 설교 다 해버리고 기도는 쬐끔하니까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하는 그런 진짜 옛날 올라이트 옛날 그 철야 그런 기도한다고 해서 내가 참 이거 올해는 뭐가 징조가 될 것 같다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참 멋있잖아요. 그거 교육자만 그랬나? 내가 교육자만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이제 교육자가 돼서 이제 효과 봤다 그러면은 이제 전교인 다 할 수 있고 또 할렐루야 또 안 하지. 싫어가지고 전교인 다 하고 전교인 다 하면 맞들리면 그냥 나는 그냥 40일 기도를 그냥 모집해가지고 그냥 밤새고 기도하는 40일 일기생 뽑아갖고서 40일 동안 철야를 기도해보니 어떨까 교회가 그럼 그 교회 불나는 거 아니겠어요? 병 다 고치고 병 낫고 뭐 성령 충만 받고 그러면요 40일 동안 철야 기도하는데 하나님 역사 안 하겠어요? 그러다가 보면 이제 1기생 뽑으면 또 2기생하고 그런데 샘 나가지고 이제 나도 접수가 돼 1년에 한 몇 번씩 하는 거지. 그러면 우리 알파 아저씨 말이지 기수 뽑아가자면은 전교인 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이제 대박 나는 거예요. 그런 꿈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지금 아직 용기가 나도 좀 약해가지고서 선포하기가 좀 그래요. 그래서 희망만 주는 거죠. 일단은 교육자부터 한번 하고. 그래서 이 하박국이 예언자가 하나님의 그런 응답을 받고서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 이 한 해 오늘 하박국이 주신 이 응답이 여러분의 응답이에요. 오늘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말씀만 믿자. 이 하나님만 믿잖아요. 성령님만 믿자. 예수만 믿자 그거예요. 복음만 믿자. 그러면 세상이 안 부럽다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 세상의 부자들, 세상의 횡포하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한 교만한 사람들 전혀 안 부러운 거예요. 세상이 안 부러워요. 세상 사람 우리 무시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도 세상 사람 전혀 부럽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무도 당당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응답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왔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하박국에게 그 말씀 듣고 너무나 하박국 기뻐가지고 너무 춤을 추게 기쁜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뭐 그냥 얼굴이 그냥 달덩이 가지고 쳐가지고 그냥 아주 취해가지고 손을 뭐 들기도 하고 그런 거 보니까요 진짜 아름답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박국도 너무나 기뻐가지고 그 은혜 받고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찬송 부르는 찬송의 소리, 하나의 시, 찬송의 노래, 우리가 찬양이죠. 찬양을 부르는 것처럼 그렇게 하박국의 기도니까 그 기도가 너무나 아름다운 기도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예, 그런 응답에 대해서 기뻐하고 환희와 감격 때문에 그래서 하박국의 찬양 소리라는 거죠. 예, 그것이 오늘 하박국 결론이에요. 예. 하나님의 해답은 뭐냐면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이것만 이게 의인들이네. 의인은 그냥 무조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다른 게 아니, 그냥 뭐 장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해도 그냥 이 믿음 갖고선 그 믿음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믿음은 죽을 때까지 믿는 거예요. 예. 아브라함은 이 믿음 갖고 살았잖아요. 하나님과 매일 동행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동행. 에녹의 신앙이 매일매일 동행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냥 지루할 정도 동행하는 거예요. 고요하게 조용하게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매일같이 하는 일 되풀이하고 매일같이 우리 구역장 감당하고 매일같이 교사하고 매일같이 수협에 나오고 매일같이 기도하고 그냥 그것이 동행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자기 고향 땅에 안 가고 그러다가 천국을 바라보면서 갔다는 거죠. 그 영원한 그게 우리 신앙이 위대한 신앙이죠. 그러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그냥 믿음 가지고 사는 거예요. 절대 믿음을 잃어보지 않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 내가 그런데 하나님 뭐 안 도와주셨네 그게 아니에요. 그래도 끝까지 믿는 거예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럼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그게 의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예. 의인은 뭐 당장 뭐가 있어서 잘 때 가지고 그런 게 아니야. 안 되고 응답이 안 돼도 끝까지 나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나님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오늘 하박국의 마지막 결론은 무엇입니까? 나는 누굴 인하여?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런 거 안 이루어도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으니까 살아계신 그 어미하신 그 하나님을 인해서 그분 때문에 오늘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어떤 믿음이냐 내가 지체하지 않는다. 너가 그렇게 기다려서 낙심하고 있는 이 예언자 하박국에게 지체하지 아니하고 내가 속히 악인들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들을 내가 심판할 것이다. 너 지금 강국 안 믿는 나라가 지금 잘 살고 우리 이스라엘 민족의 고통을 가하고 침략을 하고 그래도 내가 반드시 그 바벨론 나라, 아수르나 애굽이라든지 그 외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내가 반드시 악인들을 심판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악인들은 망하고 반드시 의인은 산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반드시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밖에 없어. 믿음 끝까지 잘 믿는 그 집은 어떤간에 마지막에는 자녀가 잘 되든지 하여튼 뭐 마지막엔 승리하고 악인들 하나님 없는 백성이나 나라나 개인은 마지막엔 망한다 것입니다. 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은 잘 되고 지금은 그들이 다 세계예요. 그들이 다 득세하고 그러는데 하나님 심판 때가 오잖아요. 주님이 이제 재림하실 때, 나팔 불고 재림하실 때 그들은요 초교회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때가 온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도 여러분이 그냥 하시는 소리겠지. 목사님이니까 하는 거 그냥 우리 그냥 교회 잘 나가라고 꼬시는 거겠지. 그건 절대 오산이에요. 반드시 그날이 언젠가 이 땅에 임한다. 반드시 우리는 죽음이 온다. 그렇잖아요. 반드시 우리는 죽음이 왔을 때 그때 이 말씀을 우리는 체험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세상을 부러워할 필요 없고 그리고 세상을 바라볼 필요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걸 받은 거예요. 이 하박국이 응답받았어요. 기도할 때 조용히 기도할 때 그런 진리를 발견하고 정말 세상을 그냥 우습게 보고 그랬는데 불구하고 그 기도를 끝나고 또 파수대에서 기도한 그 장소에 나와서 또 세상을 보니까 세상은 여전히 세상 천지야. 세상이 다 밝혀지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게 기도가 했는데 또 믿음이 흔들 수밖에 없잖아요. 예? 응답을 받았을 때는 그냥 신앙이 충천해가지고 그냥 뭐 자신만만했었는데 역시 또 현실에 부딪히니까 또 흔들리고 그랬잖아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죠. 예.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진짜
그렇게 기도했는데 의심이 났는데 진짜 하나님이 심판이 진짜 다가오는 모습이, 하나님이 오시는 그 모습이 알려지게 된 거예요. 알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 임할 때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오시는 것이 정말 눈앞에 손에 보이는데, 그러면 우리 민족은 어떨까? 진짜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안 믿고 이방인들, 악한 사람들 다 멸하면, 그러면 나는 어떨까? 나는 자신이 있는가? 나는 진짜 죄가 없는가? 우리 민족은 진짜 심판에서 면할 그런 자신이 있는가? 그걸 생각하니까 어떻게 돼요? 두려움이 와요? 두려움이 안 오겠나요? 올 수밖에 없죠. 오늘 우리들도 봐서 이불을 신었는데, 믿었는데 어느 날 우리가 정말 죽음이 가까우고 그랬을 때 정말 내가 마음이 편안할 것인가? 그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막상 남이 죽을 때는 관계없지만 내가 죽음이 왔다 그러면은 과연 여러분들이 담대할 것인가? 뭐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죽었다, 다른 사람이 암 걸렸다, 그냥 보통으로 아는데 말이야, 내가 암이다 그럼 달릴 거 아니겠어요? 정말 주님이 오신다 그러면 나는 진짜 주님 앞에 할렐루야하고 나설 수 있는가? 그런 의심이 또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심정을 가지고 이 하박국이 하나님의 그 심판을, 그 어마어마한 그 심판을 생각하면서 자기 심정을 토로하는, 내 심정을 토로하고 노래하면서 하나님께 우리 민족을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민족을, 나를 불쌍히 보시옵소서. 자기도 죄이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박국의 기도 소리가 노래라는 말이에요. 우린 그런 겸손한, 그건 오만한 거지. 그냥 자기는 의인이다 그러면 하잖아요. 우리도 부족하니까. 그러니 그런 하나님을,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부족 때문에 지금 기도하는 소리예요. 늘 우리가 그 기도가 필요하죠.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걱정이 오고 그랬을 때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보세요. 그 기도하면 여러분이 마음이 담대해지잖아요. 담대해지고 말이죠. 힘이 생겨지고, 그런 기도를 그래서 우리 계속 그럴 때마다 우리 기도하는 거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어떻게 심판하고 오시는가가 하박국 3장 1절에 보면은, 이게 왜 노래라고 그랬잖아요. 시기온 옷에 맞춘 바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기온 옷에 맞춘 어떤 악기인 건데, 악기인데 난 무슨 악기인지 모르겠어요. 잠깐 그 이스라엘 하는 그 찬양 부를 때 부른 그 악기에 맞춘 바 누구의 기도?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다. 하박국의 기도한 거예요. 노래 부른 거죠. 그래서 보세요. 어떤 기도입니까? 2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하나님의 그 소문 듣고 그 말씀 듣고 놀라지 않을 수 어디 있겠어요? 반드시 내가 심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신다 하면은 안 두려워할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박국도 놀랐는데 다 놀랄 수밖에 없어요. 베드로도 예수님의 그 기적 보고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한 것처럼 말이죠. 그게 우리 인간은 그렇게 연약한 존재죠. 여호와께서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다는 거예요. 왜 놀랍니까?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수년 내에, 지금 이렇게 이런 세상 나라,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렇게 자기들이 하나님 없이 산다는 이런 시대에 하나님은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이에요. 주의 뜻을, 그냥 주의 뜻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물론 우리의 기도, 내 주장, 내 어떤 간구 그런 것도 기도하겠지만, 사실은 그렇게 기도하다가 마지막 깊이 계속 기도하다 보면요,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지고 성령이 우리를 할 때는 우리의 기도도 이런 기도 나오는 거야. 주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게 주님의 기도처럼요. 내 뜻은 다 보게 되고, 이게 진정한 기도지요. 사람의 뜻이 이루어져야 뭔 소리겠어요? 사람의 뜻이 이루어지면 어떻겠어요? 사람들은 다 자기 이권, 자기 욕심, 자기 욕망, 그런 거 다 그런 기도하다가 진짜 우리가 깊이 주님과 기도하면 마지막은 누가 뜻이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 뜻은 포기되어, 그런 기도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박국도 하나님의 그 심판에 오신 그 엄청난 하나님을 볼 때 자기가 저 이방 나라들은 다 멸망하고 우리 민족만 구원해주고 그런 기도했잖아요. 다 자기 이끌면 하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은 정말 공의로우신 정의의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질 거야. 정의. 내 욕심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정의대로? 하나님의 정의대로 이루어지니까 주여 주의 일을 수는 내 이루어 주시옵소서. 정말 주의 뜻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예. 얼마나 멋있는 기도였습니까? 하나님의 성업, 거룩한 뜻. 예. 이 모든 자가 하나님의 그 성업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지 않는데 하박국은 주의 뜻이 이루어 주시오. 주여 주의 일을 수년 내에 이와 같은 때 뭐 몇 년이면 그거 하나 지금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 드리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사실 그 심판이 임하면 안 믿는 사람은 말 것도 없지만 믿는 우리들은 과연 괜찮을까? 그런 것도 있잖아요. 심판이 임할 때 여러분 뭐 갑자기 종말이 오고 무슨 막 지구가 뭐 전쟁이 막 일어나고 그러면 거기에 안 두려워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하박국은 자기와 자기 동족을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진노 중에라도 2절에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죠. 하나님의 재난이죠.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지 정말 우리가 무슨 뭐 잘나도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의 긍휼을 잊지 마소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로서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런 기도 할 수밖에 없어. 내가 뭐 공로했다고 잘난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 불쌍히 보시옵소서. 이것만이 우리 기도가 되셔야죠. 그러니 하박국 기도 우리 기도 같은 거예요. 주의 뜻으로 이루어지는데 그래도 이 심판 때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우리를 이 진노 가운데 우리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하박국의 기도. 하박국은 애국자니까요. 그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보세요. 그렇게 3절 부터 이제 15절까지 하나님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는 하나님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분이에요. 3절부터 15절까지 온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은 우선 3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어디서 와요?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하나님이 거룩한 자가 어디서부터요?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도다. 셀라는 어떤 노래 부를 때 자기 끄트머리를 싹 올리다는 우리가 무슨 노래도 부르면 이렇게 어디 강하게 하고 또 작게 하고 그런 것처럼 이 악보에 의해서 셀라 더 높이라는 뜻이라는 그 뜻이래요. 그러니까 찬양 부르는 거죠. 하나님이 어디서부터 온다고? 대만에서부터 오고 그 다음에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도다. 셀라. 하나님이 이 심판을 오신 분이 어마어마하신 분인데 왜 대만과 바란산인가? 이건 하나님이 심판에 오시는 그 하나님의 어미하신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는 그런 것으로 볼 수 있겠죠. 그 대만과 이 바란이라는 것은 사막 높은 해발 700, 800m 고지 이스라엘도 남쪽 에서의 후예들이 사는 그 대만이라는 그 높은 그런 산악지대예요. 거기는 사람이 살 수 없고 정말 사람이 힘든 그러한 아주 두렵고 광활한 그런 사막에서 특별히 회리바람이 불어올 수 있어요. 회리바람. 그건 막을 수가 없어요. 회리바람 같이 막 이러면요. 샌드스톰이라고 모래바람이 불어서 앞이 캄캄하고 그렇게 아주 모든 이 회리바람 속에 다 진멸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무서운 자연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회리바람 같이 오는 하나님의 그 심판을 오시는 분을 그렇게 표현한 거죠. 대만, 바란 그 높은 광야에서 무서운 광야에서 그냥 바람이 막 태풍이 불고 천둥 번개가 막 소리치고
그러면 누구도 거기에 벌벌 떨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심판, 그런 심판이 오면 피할 자가 없다는 거죠. 무서우신 하나님이죠. 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자가 없는 그런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근데 그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 때문에 영광이 하늘을 덮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위대하신 하나님이 하늘을 덮었고 그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영광과 찬미가 가득한 어미하신 심판하시 오신 그 하나님, 우리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절 이하에 하나님의 그 어미하신 그 하나님의 모습인데 광명이 뭐 같으냐면 햇빛 같고 광선이 그 손에서 나오니 그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도다. 하나님의 권능, 어마어마한 권능을, 이 세상을 심판하고 오신 하나님의 권능을 누가 맡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지금 노래하고 있어요. 오늘은 그 하나님이 보세요. 우리가 전쟁이나 어떤 재난이 왔을 때 온역이 막 그냥 퍼지면 온역이 어떻게 해요? 그 앞에서 온역이 행하고 불덩이가 그 발 밑에서 나오도다. 심판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뭐 구약 시대도 하나님 심판이 임할 때는 온역이 막 역병이 막 퍼져가지고 일세에 뭐 수만 명 죽게 하고, 그다음에 막 그냥 하늘에서 막 유황불이 내려온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그 불덩이가 그 발 밑에서 온다는 거죠. 전염병, 열병 이런 것들이 나와가지고 모든 사람을 일시에 재난에 의해서 멸절시킬 수 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렇게 오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사람과 저희끼리 막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요즘 보세요. 뭐 미국과 북한이 말이죠. 이렇게 무슨 미사일, 핵, 수소폭탄 지금 해놓고서 지금 뉴스만 들어도 겁나는 거예요. 어느 한쪽이 진짜 그냥 얼결에 그냥 뭘 그 사람을 시비했다. 그러면요 그런 걸 별미 삼아가지고 그냥 온 나라가 다 그냥 그거 다 터트려버리면요 이건 사람들에 의해서 지구는 자정적으로 하나님 심판돼 버리는 것이 간단하게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뭐 손을 까딱할 것도 없이 그냥 하나님이 떠나버리면 지 멋들이 일어나가지고 싸움 맞으면 다 같이 막아놓은 것이니까 자동 심판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모든 온역과 그런 불덩이가 하나님의 손에서 발 밑에서 나오는도다. 누굴 통해서요? 이런 악인들 통해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통해서 그렇게 심판할 수 있다는 거죠. 6절 말씀을 보세요. 그가 소신즉 땅이 어떻게 돼요? 진동하며. 뭐 천정 나면 땅이 막 진동하는 게 있어요. 뭐 건물도 무너지고 지진도 막 일어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그가 보신즉 열국이 보세요. 열국이 다 온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 이 땅에 영원한 산 같은 거 절대 믿었던 그 같은 그런 산들이 무너지고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보세요. 그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도다. 옛날부터 역사가 증명한다. 한 제국이 망하고 한 재난에 지진에 망하고 이건 역사가 증명한다. 수없이 역사가 증명하는 거죠. 오늘 기후 보세요. 뭐 하여도 수없이 지진이 막 일어나고 또 요 근래에도 뭐 인도네시아 어디 섬에서 이 해일이 일어나가지고 뭐 수십만이 죽고 그거 많이 봤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걸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건 뭐 자연재해에 의해서 되는 것이니까 뭐 그런가 보다 그렇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전부 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깨달았다는 거죠. 이 천년은 이 모든 자연 만물이 재해가 인류의 적이 돼가지고 그냥 쉽게 심판해 버릴 수 있어요. 간단한 거예요. 심판이요. 인간이 싸울 리가 과하게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예요. 나는 지난번에 포항에 그 지진 일어나는 거 보고서 진짜 그거 뭐 조금밖에 안 되는 그 지진 열도 그렇게 난리 났는데 진짜 지진 강도가 7도 무슨 8도치 되면요. 그런데 무슨 한국도 이제 안전지대가 아니다 그래서 서울 근처라고 하면 이제 아파트가 다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생각도 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었으면 땅이 다 흔들리는 거죠.
사람들은 그런 심판을 받아도 눈이 어두워가지고 믿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냥 하나님의 그 심판과 진노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이 하박국 시대나 지금은 똑같은 시대예요. 예?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다 이 땅에 임하는데, 하나님이 직접으로 손 안 대도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떠나버리면 사람들의 마음이 타락하고 금수가 돼가지고 사람들 마음 속에 사탄이 들어가는 거예요. 마귀와 사탄이 들어가가지고서 인류로 그냥 요즘 IS들이나 무슨 뭐 그 테러들이 막 폭탄 터져가지고 막 그거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하나 도장 하나 딱 누르면, 지난번에도 뭐 김정은이가 뭐 우리 올림픽에, 이 동계 올림픽에 올 용의도 있다 그러면서, 그러나 내 책상에는 핵폭탄 단추가 있다. 그 겁주잖아요. 이거 한번 눌렀다면 그냥 쏜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간 사람들은 사탄이 지배돼가지고 언제 무슨 발작을 할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요. 그 심판이 온다. 하나님의 우리 속에서 나를 떠나버리면 우리 믿음이 사라지고 말이야. 믿음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영을 거두어 가시면 평화가 있을 수 없어요. 이 세상 다스리는 지도자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언제 어딜지 모르는 거예요. 누굴 믿겠습니까? 지도자가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가 버리고 평화는 깨지고 양심은 다 파괴돼 버리고 악마에 붙잡혀 가지고 사람들은 전쟁을 선포하는 거예요. 서로 전쟁을 선포하고 그리고 사륙하고 비의를 한다. 이게 말세의 모습 아니에요. 말세 성경의 예언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면서 우리 속에서 성령에 떠나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 날마다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역시 기도하지 않고 잠자고 교회 예배 안 드리고 주님 떠나가 버리면 우리도 언제 마귀가 우리 점령해보면 우리가 엉뚱한 사람이 된다는 거지요. 엉뚱한 짓을 한다는 거지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걸 깨어서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라는 그 말이 맞는 거죠.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 열심히 기도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수요예배는 꼭 나오시라 이 말씀이에요. 아멘도 또 안 하시잖아요. 시편 51편 11절에 다윗의 기도가 그거예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나에게서 주의 성신을 거두어가지 마옵소서. 이게 우리 기도가 돼야 돼. 날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살아야 된다. 성령 충만케 인도하지. 늘 우린 그래서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지. 이게 최고의 우리 신앙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말이죠. 주의 말씀과 동행하는 거죠. 성령과 꼭 손잡고 사는 것이죠. 예부터 하나님 인간을 심판할 때 이렇게 하나님이 성령을 거둬가시면 그 악인들이 사탄이 들어가가지고 그들이 죄를 짓고 그들이 회개치 아니하고 그래서 모든 세상은 자멸하고 저들이 스스로 심판해서 스스로 멸망한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 그대로 역사가 우리가 보여주는 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7절에 뭐라 했습니까? 7절에 이렇게 대만과 바란 광야에서 회리반처럼 오시는 그 하나님 심판이 임하니까 어떤 결과가 일어나면은 여기 7절에 뭐라 했어요? 7절에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 거기 광야의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 땅에 휘장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휘요라며 그냥 그 광야에 있는 이 미디안들의 그런 삶의 터가 막 흔들린다는 그 뜻을 말하고 있는 거지. 그렇게 엄청난 그런 심판을 하시면서 오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8절부터 15절까지 또 보면 다 그거예요. 여호와를 뭘로 비유하면 여호와를 전사로 봐요. 전사. 여호와는 전사로 비유하신 거예요. 회리발을 몰고 심판하고 오시니까 이 전사로 오시면 모든 대적들이 대항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방이 다 열왕이 다 몰려와도 당할 자가 없어.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오시는 것이 뭐 때문에 오는 거냐? 이 하박국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13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하나님 전사로 오시는데 그것이 이유가 있다. 13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 머리를 치시고 그 기초를 끝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심판은 우리 의인을 구하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오신다, 이런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얼마나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갖고 있을 때 든든하겠습니까?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 절대로 우리는 이 부자나 권력자들에게 짓밟힌 것, 그래서 너 낙심하지 말라는 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노하시면 더디지만 반드시 오신다, 그걸 믿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심판이 코앞에 있다는, 코앞에 있다. 오늘 이 말세지 말에 산다, 이 말이 맞는 거예요. 이런 이 하박국의 그 예언이 바로 코앞에, 예? 이스라엘 심판, 이스라엘 민족이 그게 임하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하나님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 이 뭐라고 그러냐면 16절에 보세요. 내가 들었다. 뭘 들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을 오시는 그 소리 들으면서,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어떻게 돼요? 창자가 흔들렸어요. 얼마나 오묘한지. 창자가 흔들렸고, 그 다음에는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그리고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린도다. 심판이 코앞에 있는데 안 떨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지금, 예, 그런 심판이 올 때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인가, 그래서 그냥 떨리고 있는데, 결국은 하박국은, 예, 그런 징조 앞에 두려워 떠는데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이, 그 어미한 그 말씀한테 공포가 들어와가지고 막 뼈가 막 녹는데, 예? 하지만 이 하박국은 자기 희망이 있는데, 여호와는 나의, 여호와 때문에 내가 그런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 그 말씀이에요. 자기의 죄악을 알고, 이스라엘의 죄악도 알고, 그래서 그 심판하면 굉장히 자기도 떨 수밖에 없는데, 마지막은 결론이 뭐냐? 그렇게 두려운 가운데 17절, 비록 그 전쟁이 일어나고 그런 심판이 임하면 자기의 환난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거기에 뭐 전쟁이 일어나고 그런 심판이 오면은, 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슨 이 하박국에도 뭐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까? 무슨 과일을 추수할 수 있습니까? 그런 정말 우리가 그런 고난과 역경이 온다는 거죠. 그런 여러분 전쟁이 나면 우리는 얼마나 우리도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 환난이 오지만, 그렇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 이 믿음을 가지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는 것이죠. 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가진 거 다 잃어버리고, 소산을 다 잃어버리고 말이죠. 내가 정말 가난한지 빠져버리고 실망에 나는 낙심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하박국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그런 심판 속에 우리가, 나도 고통에 들어가지만 오히려 나는 힘을 얻고, 예? 그래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기뻐하는 걸, 오늘 읽은 그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보세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야 할 때 우리가 낙심하냐? 아니다. 예?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그 이 노래 영장을 위해서, 영장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다. 노래 부르는 거예요. 찬양을 악기에 맞춰가지고, 예, 현가대에 가서 연주하라는 거예요. 영장에 맞추면 현가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박국은 대의역으로 시작한 이 글이 마지막 만족으로 끝나는 거죠. 기쁨을 끝나는 거죠. 예? 어떤 자를 만날지라도 도리어 자기는 안전하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자기의 심령은 말이에요, 광명의 빛,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재해가 뭐
죄는 회개치 않은 자가 밀려오는 것이지, 의인들에게는, 하나님 믿는 자에게는 그런 모든 재난이 물러간다는 거죠. 이런 모든 심판은 우리를 위해서 온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그러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이 무너지고 모든 산이 다 함몰된다 할지라도 나는 겁낼 것이 없다 이것입니다. 세상은 그때 막 그냥 울부짖고 그냥 멸망하지만 나는 오히려 이런 때에 새 노래를 지어가지고 하나님을 노래한다는 거죠. 그 사슴이 막 그냥 낭떠러지 막 달리는 것 같이 나는 활개치며 달린다 이 말씀이거든요. 오늘 이런 신앙으로 우리가 하는 사실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당당한 거예요. 그냥 아무리 두려워도 하나님을 믿으니까 오직 의인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오늘 이런 신앙 여러분이 날마다 행복하시고 날마다 산도 뛰어넘고 높은 산을 막 달리고 그냥 뭐 장사가 안 되고 뭐 어떤 문제가 있어도 여호와로 인해서 우리는 기뻐하고 소망이 있고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산다 그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